요즘 몇몇 도시교회들 중에는요, 예배를 드린 후에 함께 예배드린 노인분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전에서 도시에서 섬겼었던 큰 교회들에도 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노인분들에게 돈을 나눠준다는 소문이 나서 좀 더 돈을 많이 주는 교회에 또 시간을 맞춰 여러 곳을 다니려다 보다 보니 일어나는 사고들이 조금 불편하게 만듭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빨리 또 달리고 또 내려오시고 또 지하철에서 또 빨리 타고 또 그렇게 내리시다가 넘어지셔서 다치거나 또 혹은 어떤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예전에 MBC에서도 좀 시사 문제로 다루기도 했었었죠. 또 가끔씩은 늦게 와서 또 그렇게 돈을 달라는 것 때문에 또 원칙을 지켜야 되는 어떤 교회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과 또 이렇게 다툼을 해서 좀 덕이 되지 않거나 불편한 것들도 좀 있고 여러 모양의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있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이런 몇몇 교회들 중에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예배 드린 후에 좀 돈을 나눠준다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여쭤보고 싶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교회 재정이 조금 여유가 돼서 무언가 특별한 생계수단이 없는 어르신들에게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교회의 주 사역 중에 하나는 구제와 섬김과 사랑의 실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매주 어른들에게 돈을 나눠드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노인분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이 돈 몇 푼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는 교회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그와 비슷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과 또 그리고 규칙을 따라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특별한 사건을 하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성전 앞 미문이라는 곳에 날 때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나 구걸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한 거린을 만난 거예요. 그 거린은요, 온통 모든 관심과 그의 필요는요, 하루하루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그의 관심사였었고 그의 생애의 유일한 필요였었습니다. 그가 성전을 찾는 이유는 다른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살기 위한 그 이유 하나였었죠. 역시 그렇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발견한 구걸을 하는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요합니다. 돈을 달라는 것이죠. 사도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걸을 하는 거린에게 줄 돈이 없었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이 없다는 것은 무언가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저 주눅들게 만들고 당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돈을 요구하는 이 거인의 이 이야기에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 눈을 바라보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거리는 지금 뭐를 달래요? 먹고 사는 돈의 문제가 필요해서 은과 금을 달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그게 없대요. 근데 더 너에게 필요한 거, 더 주고 싶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고 자기들이 경험했고 자기들을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평생 걷지 못했던 그 불구였었던 거린이 다리에 힘이 들어가 일어나게 되었고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애로 인해서 평생 성전 문 앞에 있었지만 그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이 거린이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치료를 경험한 후에 그 성전에 뛰어들어가 거기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을 하게 되었고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가벼운 메시지는 이거 아닐까요? 교회는, 성도는 이와 같이 교회 밖에 연약한 이들, 불쌍한 이들, 또 우리에게 무언가 도움을 요구하는 이들의 필요에 관심에 귀를 기울이고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요,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 밖에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도움을 주고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 이상의 중요한 교훈을 좀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아주 중요한 이치에 있어요. 이 사도행전 1장, 2장을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상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교회 설립의 그 배경과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3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요, 그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었던 그 성도들이, 그리고 그 핍박을 받았던 그 공동체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며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지에 대한 그 믿지 못한 놀라운 사건과 기적과 이적의 이야기들이 이제 본문에서부터 펼쳐가기 시작하는데, 오늘 그렇게 시작되는 첫 번째 기적의 스토리가 바로 이 성전 미문 앞에서 평생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거리를 일으킨 이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은 오늘날의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 밖의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에 귀를 기울이고 도와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필요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또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과 교훈을 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도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거린처럼 그들의 관심사, 그들의 필요사는 딱 하나입니다.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고 오늘을 사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갖는 동일한 관심사이고 그들의 필요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속 거린처럼 진짜 필요한 것은 돈 몇 푼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오늘 거린은요, 이 자기에게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사도들이 준다고 했을 때 엄청 실망을 했었을 거예요. 본인이 요구하는 거는, 본인이 필요한 거는 먹고 사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그 은과 금이었었거든요. 근데 사도들은 은과 금이 없다는 거예요. 설령 사도들에게 은과 금이 있어서 거린에게 돈을 주어 도움을 줬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단 몇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은 될 수 있는 도움이겠지만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은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관심사, 그들의 필요사는 은과 금을 얻고 그것을 갖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은이 없고 금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은 낙심을 하고 시험에 들고 걱정을 하고 실족을 하는데, 오늘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관심사, 필요사뿐이겠습니까? 성도들은 좀 어떨까요? 오늘 한국교회는 은과 금이 좀 많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본질적인 고민을 하는 문제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해결이 되어졌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먹고 살고 또 마시고 입는 이런 어떠한 육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풍요로워져서 은과 금은 교회에도 성도들의 삶에도 넘쳐나는데, 이상하게도 가난했던 초대 시절에 그 교회와 성도들에 나타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능력, 그와 같은 기적들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당당함은 예나 지금이나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있는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내가 경험한 그 평안함, 그 영적인 만족감, 그리고 기쁨, 그리고 그 영생을 내가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교회가 여러분들 당당하게 드러내야 될 본질이요, 여러분 이것은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시시한 존재들이 되어버렸어요. 먹고 마시는 거에 온통 관심이 쏟아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은금이 없다라고 낙심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은금이 없다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다른 사람들보다 은금이 없다는 것 때문에 실족을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은금이 없다는 것 때문에 신앙도 버리고 믿음도 잃는 일들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 다반사는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적어도 1세기의 크리스찬들과 교회는 은과 금은 없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그것 때문에 당당함이 사라지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 두 사도도
거린이 필요로 하는 그 돈은 없었었지만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의 눈빛을 바라보며 그에게 가장 필요한 본질적인 것들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은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것,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본질이요 힘과 능력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성도와 교회만이 갖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능력과 권세와 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은금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통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의 이름을 통한 그 놀라운 삶과 생애의 변화의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나누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주시는 도전, 또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런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은금이 없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어떻게 예수 믿는 능력을 좀 회복을 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펼쳐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은금이 없다 할지라도 살아 꿈틀대는 이 성령의 역사,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냐라는 이 질문과 도전을 우리가 던지며 우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경험했던 예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관념의 신앙이 아니라 살아 꿈틀대는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예, 다른 건 없어요. 기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자,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 하나는요, 기도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기도하라, 기도하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심지어 예수님 잡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음이 심히 고민하시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을 때에도 깊은 잠에 빠지면서 기도에 실패했던 그 제자들이 이상한 변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요? 기도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에, 예수를 승천하시고 나서 버려졌었던 바로 그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절망의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였었을 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해 봤거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맛과 능력을 체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맛을 경험해 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간증을 누군가에게 함께 나눠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고 뺏을 수 없는 기쁨이 임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어요. 예, 기도하는 자의 눈빛은 살아있고요, 당당함이 있습니다. 힘이 드십니까? 하는 일이 많습니까? 분주하십니까? 시간이 없으십니까?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더 필요한 시간이라고 성령께서 초청하고 있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기도의 능력은요, 기도의 맛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질 때 우리가 체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였던 것 같아요. 저녁 늦게 아내의 맛이라는 유명한 예능 프로가 있죠. 거기에 이제는 제법 중견 배우가 된 이창훈 씨라는 그 탤런트가 나와서 뜻밖의 간증을 공중파에서 하더군요. 어떤 간증을 하는가 하면 자기 어머니가 큰 사고를 나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한 달 반을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협박하면서 강당다리 밑에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이대로 데려가신다면 저 하나님 없다라고 저 소문내고 강물에 빠져 죽겠습니다. 하나님께 절실하게 한 달 반을 이렇게 매달리고 순수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생사의 기도에서 어머니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숨은 붙었는데 의사의 이야기가 평생 반신불구로 휠체어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이창훈 씨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소원은 일어나서 수용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번만 한 번만 더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내가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간증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어제 공중파에서 이창훈 씨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여러분들 하는 자들에게 말씀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 축복과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자들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둘이 뭉실하고 형이사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면은요, 따라 세웁시다. 말씀의 축복으로, 만남의 축복으로, 말씀과 만남의 축복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세요.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거나 아니면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이 거리를 만나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선포했습니까? 1절을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9시라는 것은 6시간을 더하면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유대력을 따라 아마도 3번의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도들은 기도하러 올라갔던 것 같아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길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 길 속에서, 과정 속에서 이 거리를 만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세상의 필요를 채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만남이 어긋나기 시작을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을 붙여서 만나게 하시거나 내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만남이 어긋나기 시작해요.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만나지 말아야 될 악인들을 만나서 피눈물을 나게 만드시거나 여러분 손해를 보게 하는 일들이 주어지더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기도를 하면 누군가의 삶의 문제와 필요를 채워주는 인생이 되어지는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문제를 해결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누군가에게 문제거리를 안겨주는 여러분 가십거리와 짐과 걱정거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경험을 허락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활용할 수 있는 때를 허락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주인공들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삶이 무언가 공고해지셨습니까? 답답하십니까?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자꾸 낙심이 되십니까? 절망이 되십니까? 바쁘시다고요?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래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상을 감당시키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하늘의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 꿈틀대는 신앙의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초대교회와 성도들과 같은 그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 꿈틀대는 신앙과 믿음으로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만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긍휼의 삶이 필요합니다. 긍휼의 삶이 필요합니다. 예, 긍휼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를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길을 막고 구걸하는 거지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눈을 마주치고 그의 필요를 묻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주목을 한다는 것, 또 시간을 내어 눈을 맞춘다는 것, 이거는요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겠죠. 불구로 태어나 평생 길바닥에 주저앉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그가 성령의 은혜를 입었던 이 두 사도에게는 너무 긍휼히 여김을 느껴진 거예요. 불쌍히 느껴졌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마태복음을 나눌 때 예수님도 항상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또 그분에 대해서 또 영광은 영광할수록 참 마음이 끌리는 분인 것 같아요. 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우리의 친구이자 이웃 같은 정말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거나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병자를 치료하거나 귀신을 쫓아내실 때 항상 성경을 보면은 이런 문장이 있어요. 민망히 여기사,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자기들에게 모여드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 항상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위로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셨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주님께서는 자유롭게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때로는 배고플 때 말도 안 되는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치유주시기까지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적을 일어나가셨던 예수님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긍휼함은요 기적을 일으켜요. 믿으십니까? 긍휼한 역사, 긍휼한 마음에는요 변화와 치료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셨던 강성근 목사님, 대청 중앙교회이죠. 그 목사님 제가 특별히 기억하는 거는 위임식 때 그 당시 저희 중산노회 노회장이셔서 저에게 겸손과 온유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권면사를 주셨어요. 참 감동이 돼서 제가 그 목사님을 주목하다가 작년인가 한번 모셨을 때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났던 짧은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워낙 힘들게 살고 또 그리고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그가 나팔 하나 불어서 서울에 올라가서 그걸로 먹고 살려고 이제 도망가려고 할 때 희한하게 어머니에게 무슨 감동이 있었었는지 어머니가 그 목사님 아들을 붙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들아, 딱 한 번만 애미 소원 들어달라고. 따라서 해보자.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네. 그래서 딱 한 번 그 어미 소원이 뭔가 하면은 나와 함께 교회 한 번만 가자. 딱 한 번만 교회 가자. 두 번도 아니고 그 떠나기 바로 전날 이상하게 어머니가 울면서 딱 한 번만 교회 가자고 해서 죽을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는가 싶어서 어머니 손잡고 교회에 딱 한 번 갔다가 그날 예수에게 붙들려서 그렇게 교회에서 이제 주신 달란트로 성가대 지휘까지도 하면서 집사의 직분으로 감당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찡하게 만나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술, 담배 하시고 또 밖으로 도시다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와 봤더니 자기 자녀 중에 하나는 몹쓸병에 걸려서 거의 다 죽게 생겼고 그 자녀를 끌어안고 밤도 못 자면서 빼빼 마른 아내를 보면서 그냥 눈물이 울컥 나갖고 너무 불쌍해지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나 아니고 다른 남자 만났으면 잘 살 여인이었는데 저 애들 나같이 악한 아비가 아니라 좋은 아비 만났으면 잘 될 아이들이었는데 그 못된 아비 만나서 애가 죽게 생겼고 못된 남편 만나서 아내가 저렇게 고생한다는 생각에 하나님 주신 감동이겠죠. 너무나 그 아내의 뒷모습과 애가 너무나 불쌍해서 엄청 울컥 눈물이 나와서 이분이 어떤 결단을 했는가 하면 기도원에 무작정 금식을 하러 들어가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 좀 만나주시고 내 가정 좀 치료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가난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끊고 생명 걸고 기도하던 그 옷자락을 붙들던 이 목사님을 만나주셔서 만나는 순간 돌아왔더니 딸이 기적과 같이 치료가 되고 뻥 아닙니다. 우리 들으셨잖아요. 또 자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목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여기까지 달려왔노라는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긍휼한 마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저는 우리가 좀 다른 것보다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긍휼의 마음을 좀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매번 지지고 볶고 싸우는 부부가 서로 좀 긍휼한 마음을 갖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남편들은 아내를 보면서 저 아내가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났으면 좀 더 잘 살았을 텐데 웃을 일이 더 많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내의 잔소리에 한번 조금 더 여유 있게 대처하지 않을까요? 또 아내들이 남편들을 바라보면서 저 남자가 나 아니라면 더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하고 더 멋있게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나의 내조로 인해서 저거밖에 안 되는 건가? 그 남편의 어깨를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을 갖기 시작한다면 부부의 관계가 더 애틋해지지 않을까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떨까요? 내 새끼가 나 말고 다른 부모 만났으면 더 좋은 조건에서 더 많은 기회를 누렸을 텐데 능력 없는 부모 만나서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긍휼한 마음 한번 갖기 시작하면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 잔소리보다는 기도하고픈 마음 갖지 않을까요?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 그제서야 철든 자녀들이 되는 거라면서요. 교회에서 그렇게 요즘에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 분란이 일어나는데 목사와 성도들 가운데 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 성도들은 목사를 볼 때마다 그런 거예요. 인격도 부족하고 실력도 없는 사람이 참 이런 교회에서 여러 사람 이끌려다 보니 참 애만이 쓴다.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자고 해도 안 하고, 작정하자고 해도 안 하고, 예배에 목숨 걸라고 해도 안 걸고, 이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해도 엉뚱한 길로 가라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목사가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설득력이 없어서 변화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 바라보면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딴짓을 해도 일상이 아니라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에게 능력 좀 주세요. 능력 좀 주세요. 성도님들 중에도 그냥 잘 안 되는 분들 보면 그 긍휼한 마음 가지면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 목사의 영성이 없어서 기도해도 저분이 안 되는가 보다. 저 가정이 안 되는가 보다. 빨리 긍휼한 마음을 갖기 시작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일으켜주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기적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삶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변화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하나님, 따라서 해봅시다. 나를 통해 나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좀 그런 고정관념도 하나 뺐으면 좋겠어요. 전도를 할 때 주로 여러분들 작정하시는 분들이 가까운 분들과 더불어 조금 가족이 아닐 경우에는 요즘에 어려움이 있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조금 좀 가난하게 살거나 어려운 사람들은 쉽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초청을 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없어 보이고 나보다 잘 살고 또 잘 나가는 것 같고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은과 금이 없는 것처럼 주눅이 들고 당당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는 나보다 잘 살고 부유해도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줘서 주 앞에 이끌어야 될 불쌍한 영혼, 가난한 영혼, 긍휼한 영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몰라교회와 성도들이 초대교회와 같이 살아 꿈틀대는 이 역사와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삶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활이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꿈틀대며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여러분들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은요,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능력을 발휘하고 역사를 일으키다는 것이죠. 오늘 보세요. 두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가졌다고 하며 금과 은은 없지만 주눅들지 않고 이 거지에게 치료를 선포합니다. 이 선포는 거지에게 원자 폭탄과 같은 능력을 일으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죠. 돈 몇 푼을 만약 줬다면 몇 개를 해결하는 일시적인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거예요. 돈이 없었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했었고, 돈이 없었기에 내게 있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오히려 그의 근본적인 문제, 여러분들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영원히 구원받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내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지 기도할 때 기도의 문장을 끝맺는 어떤 여러분 주문과 같은 그런 단어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살아 꿈틀대는 이름이에요. 생명이 있는 이름이에요. 악한 영들을 결박시키는 이름이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마침게 하시는 이름이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것들을 주시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확신하는 자에게는요, 죄사함에 여러분 감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요, 악한 영들이 결박되고 떠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부활하셔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천사들을 의미해요.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우리 인간 같은 모든 피조물을 이야기해요.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악한 영들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물을 끓을 권세와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날마다 부정적으로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실패의식으로 만들고 미워하며 증오하게 만들며 죄의 중독부터 벗어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유혹과 미혹과 공격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선포하며 끊어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한 꼬마가 엄마와 함께 마트를 가는데 자꾸 엄마 조르는 거예요. 초콜릿 쿠키 사주세요. 초콜릿 쿠키 사주세요. 안 돼. 지난번에도 많이 먹어서 이빨 썩었잖아. 초콜릿 쿠키 사주세요. 초콜릿 쿠키 사주세요. 안 돼. 그래서 이 아이가 소리를 크게 질렀다면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마는 내게 초코 쿠키를 사줄지어다. 이 몸감에는 유치부에서 주일학교에 그날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엉뚱하게 적용을 한 건데 엄마에게 크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때를 쓰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마는 내게 쿠키를 사줄지어다 외치는 그 꼬마의 이야기를 너무 귀엽게 들었던 몇몇 손님들이 언니와 또 누나들 오빠들이 그렇게 그 아이에게 여러분들 초코 쿠키를 사줘서 하나는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아주 좋은 신앙의 추억이 자리 잡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살아있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내게 놀라운 것을 허락하시는 그 권세 있는 이름이라는 걸 이 아이는 깨달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그 능력을 확신하며 내 삶의 문제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삶의 문제에 여러분들 집에 나가지 마세요. 삶의 문제에 끌려가지 마세요. 끊어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의 근본적으로 고질적인 문제들은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정적인 생각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때도 시도 없이 주는 우울감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심으로 그 능력과 권세를 힘있고 경험할 수 있는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도들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세상에서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은과 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한 분들 많죠. 남들보다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평범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의 은과 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고 더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다면 주눅들 필요 없고 당당해질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처럼 여러분 지금도 헛된 피로를 붙들고 살아가는 나의 오이코스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행복한 만남 아름다운 동행 행복하라는 축제가 D-Day 14일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3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패턴이 좀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한 8시, 9시 정도 되면은 아내와 함께 1층에 내려가서 불 하나를 켜고 아주 뚱땡이 잠바 하나 입고 그리고 체육복 입고 주머니에 손 넣고 서서 여러분들 그 적어낸 오이코스들을 다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요. 한 15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장로님이 이분 작정하셨네요. 권사님이 이분 작정하셨네요. 하나님, 우리 조성민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조민희 집사님, 지성희 집사님은 앞집 아주머니도 작정했네요. 하나님 집사님은 우리 그 키우는 어떤 그 개 한 마리와 개 엄마를 또 작정을 또 하셨더라고요. 이사숙 집사님은 또 2분을 또 작정을 하셨는데 사과가 2개나 달려 있어요. 그리고 또 우선 하나님 또 이분은 또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네요. 근데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묘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하면 이 목사야 너 이제서야 부산 초원교회 담임 목사 같다라는 감동을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성도들에게 있어서 평생 소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믿지 않는 그 아버지, 어머니, 형제, 가족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서야 네가 부산 초원교회 목사 같다라고 감동을 주시면서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와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이 매일 기도 제목 저희들이 새벽마다 하고 있고 수요기도에도 하는데 다시 나눠드렸죠. 제 거는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뒷자리에 앉아서 또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얼마나 큰지요. 할 때마다 잘 될 거라는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한 주 열심히 또 예쁜 초청장을 만들어서 다음 주 여러분들에게 줄 초청장도 다 제작이 됐고요. 또 이제 권사님들하고 가서 오시는 우리 새가족들에게 줄 선물이죠. 2개의 예쁜 머그컵 한 세트로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또 내년 달력과 함께 드릴 거예요. 머그컵 2개를 예쁘게 포장을 해서 그렇게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또 진행을 하고 저도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여러분은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지만 직장이나 학교나 또 여러 이웃들 중에 제 주위에는 성도님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오이코스는 대부분 다 뭐 이 커피숍, 식당, 그리고 다 여러분들 음식점, 그러다 보니까 한 주 다 만나려니까 밖에서 커피 마시고 또 돈 쓰다 보니까 제법 경비도 많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돈 쓰는 게 즐거운 거예요. 기도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어제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를 하다가 말씀 준비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12시 넘어서 자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그런 고정적이고 관념적인 설교 말고 정말 성도에게 필요한 게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감동을 주셔서 새벽 4시에 잠방 하나 입고 사무실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말씀 다 찢어버리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필요하다고 주신 감동 붙들고 다시 말씀 나눠가지고 오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위해서 작정하고, 그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모르는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여러분 접촉하고 만나고 섬기면서 감동 주고 좋은 이웃 되니까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고, 오히려 제가 두려워했던 것보다도 더 쉽게 마음을 열고 한번 오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생각 속에 그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던 마음이 기대와 소망으로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아요.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이코스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어떤 가정에, 어떤 오이코스들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거야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한 주를 또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저 오늘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이 거린처럼 은금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없다라고 주눅 들고 당당함을 잃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쭈꾸리처럼 사시겠습니까? 이런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문제를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어진 그 세상, 또 내게 허락하신 그 오이코스들의 손을 잡고서 전하겠다라는 능력의 또 다른 베드로와 요한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종에게 주신 그 감동과 기쁨과 그 설렘이 이 한 주도 은과 금은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동일하게 살리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